욥기 21장은 욥의 친구였던 소발의 주장에 대한 욥의 대답이죠. 가장 쉬운 전통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권선징악입니다.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전통적인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인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욥은 의인이었는데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의인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 악인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벌 받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보니까 현실은 안 그래요. 오히려 악인이 더 잘 살아요. 악인이 더 번성합니다. 그리고 의인이었던 욥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7절서부터 시작합시다. 7절 말씀 보시면 그런 삶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욥이 어찌하여라는 말.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악인이면 죽어야 되고 단명해야 되고 약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합니까? 그런 물음이죠. 정말 악인의 삶이 오늘 보십시오. 자, 9절 말씀 보시면 악인의 집이 어떤가 보세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9절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이 임하지를 않고 악인의 집이 평안하고 매맞지도 않고 잘 살아요. 한 절 내려가셔서 10절 보십시오. 그러면 악인의 산업이라도 쫄딱 망해야 되는데 악인의 산업은 어때요? 숫소는 그냥 새끼를 뱁니다.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습니다. 번성하고 생육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자식이라도 좀 잘 안 돼야 되지 않습니까? 10절, 11절 이어지는 11절에 보시면 자식은요 양떼 같습니다. 그냥 쑥쑥쑥쑥 무럭무럭 막 자라납니다. 자녀들은 춤춥니다.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면 악한 사람 죽을 때라도 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 악인은요 죽을 때도 천벌을 받았으면 그래 그렇게 살았으니 쌤통이야 그럴 텐데 악인이 어떻습니까? 죽을 때 행복을 누리다 죽습니다. 13절 행복을 누리다 죽어요. 그리고 잠깐 길게 그냥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그래서 저거 살아생전에 악을 행하더니 저 죽을 때 저렇게 안 그래요. 잠깐 그냥 스올로 쫙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어찌하여라는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악인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하나님 믿는 게 복된 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건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렇게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제 결론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이러한 삶의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성도는 뭐예요?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혹시 예배에 나오시면서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입이 쑥 나오고 가슴이 먹먹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악인이 누구인가를 먼저 정리합시다. 여러분,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14절이죠. 오늘 본문 시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우리를 떠나세요. 우리를 떠나소서. 악인은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 떠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을 우리는
세상적인 전통적인 악인을 우리는 세상의 시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악인, 그 사람 살인자, 강간하는 자, 폭력, 또 뭐 불의, 추악, 탐욕, 이런 게 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성경이 얘기하는 악인은요, 하나님 보고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 속에 행여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떠나가세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악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불신앙이라고 얘기한다면 악인은 누구냐?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 악인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마음에다가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한다. 그럼 그 사람은 악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면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둔 자, 그게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보세요. 15절입니다. 아주 고의적으로 큰 소리로 이렇게 하나님을 외칩니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왜 그를 섬겨야 되냐?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자가 악인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불신앙, 불경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다니, 그 얘기는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죠.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은 마음 1도 없고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를 오늘 욥은 악인이라고 규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살고 있던 이때만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행복한 날을 사는 건 아니올시다. 역사 이래로 악인은 이 땅에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오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시편은요, 오늘 73편을 많이 읽을 텐데 2절, 3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시편 기자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 넘어질 뻔했어요.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왜?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삶의 자리에서도요,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면서 나 넘어질 뻔했어, 난 미끄러질 뻔했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질투했다. 왜? 그들에게 죽을 때 고통 없이 그 힘이 강건하고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그들에게 없는 걸 보면서 이게 뭐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있네? 이래서 때로는 실족하고 미끄러워질 뻔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악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악인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섬기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봐야 너나 잘 믿어라, 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지질이 그렇게 더 궁상이고 더 그러느냐? 난 하나님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뜻에 관심도 없다. 그러면서 오늘 감히 하나님 앞에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이 신 앞에 참 무례한 행동이에요. 전능자, 네가 뭐냐? 내가 왜 너한테 갖다 바쳐야 되고 기도해야 되냐? 섬기고 기도해봐야 나한테 무슨 소용, 이득이 있느냐?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이렇게 정리합시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악인입니다. 오늘도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뒤집어서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담 하와를 만들고 사탄이 악인의 꾀를 집어넣으려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그래, 하나님이 누구야? 내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죄. 그러므로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냐라고 하는 이 자체 속에 전능자는 있지만 난 그 전능자를 의지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사탄은 뭐야? 너도 전능자, 너도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을 불어넣은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물론 구약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오늘 그런 분들, 교회 물론 안 나왔겠죠. 그러나 말라기를 보시면요, 구약의 맨 마지막인 말라기서 3장 14절에 보면 똑같습니다. 말라기 시대는 이제 구약이 닫히는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에 말라기가 예언했다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보다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악인은 아주 대놓고 이래 이렇게 표현하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악이 성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현실,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욥은 어떠냐라는 거죠. 참 중요한 건 욥의 신앙인데, 여러분, 욥은 그 어리석은 인간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의 행복이, 16절이에요. 너희들의 행복이 너희들 손 안에 있지 않다. 그들의 행복이, 그들은 그걸 행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과 함께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나는 지금 악한 사람이 받아야 될 벌을 받고 있어요. 왜? 욥은 지금 가족도 다 떠나갔죠. 재산도 다 없어졌죠. 몸에는 지금 구덩이가 기어다니죠. 이게 악한 사람이 받아야 될 법을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오늘 욥의 입의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야,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오늘 설교 제목을 악인의 계획, 그렇게만 딱 지어놨어요. 여러분, 악인의 계획이라는 건 악인의 가치관, 악인의 인생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뭘 계획했다고 하면 그 사람의 가치가 뭐냐, 그 사람의 인생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주목한다면 악인의 계획은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면서 자기 힘, 자기 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욥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신 있게 선언합니다. 나는 악인의 계획과 다르다. 옛날 성경이 더 의미를 더 가까이 하는데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하고 다르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고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살아나가시면서 여러분, 욥과 같이 이렇게 신앙 고백하십시오.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 멀다. 악인의 가치, 악인의 인생관하고 나는 다르다.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 그대로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 멀구나. 한번 해요.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이 아무리 풍성한 삶을 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리는 것 같지만 난 너하고 달라. 난 너처럼 안 살 거야. 너희는 악인의 계획은 네 인생관, 네 가치관은 나하고 다른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라고 하는 믿음 가지시고 오늘 고난의 자리에서 악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내가 받더라도 믿음 안에 살아나가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악인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니 오늘 17절입니다. 여러분, 욥이 오늘 고백하는 악인은요,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라고 하니 몇 번이냐라고 했을 때 수없이 많이 하나님은 악인의 등불을 꺼트리고 그들에게 재앙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역사를 쭉 읽어보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바벨탑을 탔는 악인이었죠. 우리도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자. 그리고 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걸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때는요 즉시로 철퇴를 내리시는 데도 있죠. 백성이 죄악이 꽉 찼을 때 홍수를 그냥 내려서 온 땅을 홍수에 물르다가 다 잠겨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악인은 심판을 받아야 될, 저 벌 받아야 될 놈들은 벌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 야 전에 그렇게 심판하기를 몇 번이냐, 악인의 가산이 떠나고 등불이 꺼지고 재앙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욥의 친구들의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에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제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오늘도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벌 받지 않고 형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하나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죠.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 분명한 것은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오늘 28절은요 참 악인의 최후, 악인의 가치 없는 하찮은 인생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악인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바람 앞에 검불이다, 폭풍에 날려가는 겨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악인이 성행하더라도, 악한 자들이 잘 되더라도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 저건 검불이야, 저건 겨야. 여러분, 검불이 겨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람이 부는데 오늘 검불이 뿌리가 있습니까?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갔다가 그러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더군다나 거기다가 폭풍이 한번 불어두면 겨 같은 건 뭐예요? 어디 갔는지도 모르죠. 이게 바로 악인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가치 없는 자는 오늘도 하나님이 시편에도 그런 얘기 무진장했습니다만 악인은 바람 앞에 검불같이 됐다. 그 얘기를 내가 몇 번이나 너희들한테 더 얘기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잠언은요 1장 32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리석은 자, 이게 악인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 하나님한테 막 함부로 대하는 자가 미련한 자인데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멸망시킨다 하죠. 그러나 들으십시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이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은 지금은 형통한 것 같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검불이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겨가 몇 날을 가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죽이는 거고 미련한 자는 결국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오늘 자기가 몹쓸 고단과 고통의 과정을 겪고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세상 자기를 중심하면서 자기 주목을 믿고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저 악한 세대들, 저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망시킬 거라고 하는 믿음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난 참 바르게 살았는데 왜 지질이 이렇고 저거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저 세상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형통한가? 우리의 참 어떤 땐 고민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야 디모데야, 너 이것을 알아라.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텐데 그때가 되면야 사람들이 다 자기 자랑, 돈 사랑하더라.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하고 감사, 거룩하지 않다. 불신앙, 불경건이라는 얘기죠.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게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디모데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서 너 돌아서라. 너 악인 보고 괜히 나도 저렇게 살아? 한번 사는 거 한번 저렇게 살아볼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 거기서 돌아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욥은 혹독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읽었습니다만 욥기 13장 15절, 참 욥이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죠.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겠다. 여러분, 욥은 어떻게 보면요, 고난이 닥쳐오고 환난이 그에게 올수록 더 신앙이 강해졌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편 앞에 서 있으리라. 나는 그 앞에서 내 행위를 이렇게 아뢰리라.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시퍼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설령 내 목숨을 끊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분 앞에 내 모든 행위를 아뢰며 내 신앙 잃지 않겠다는 얘기죠. 다시 시편 73편을 읽어드립니다. 27절쯤 가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성서에서 말합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 악인은 주를 멀리하는 자죠. 하나님 가세요. 그러나 악인이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러면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 그분이 나의 피난처고 내가 그분 그늘 아래 쉬리로다. 오늘 성서에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73편을 고백하면서 오늘 욥이 고난의 자리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예요? 악인이 성행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으시고 여호와가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요, 가까이 하시며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하나만 더 말씀 나눕시다. 이 19절까지인데 19절에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19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자손을 위하여 쌓아두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분이십니까? 쌓아두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악을.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을 저 상사한테 뭐 결제를 얻으러 가면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사인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조금 두고 봐야 되겠는데, 그리고 쌓아두죠. 옆에 이렇게 서류, 그걸 우리가 보류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죄악을 그들의 자손을 위해서 쌓아두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즉각 처치하지, 아주 물르다가 불로 소돔 땅을 그냥 유황으로 심판해 버리지 않으시고, 어떤 때는요 지체하신단 말이에요. 보류하신다는 말이에요. 당장 벌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 여러분, 2025년을 살아나가며 우린 모든 신앙을 하나님 사랑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좀 두고 보는 거예요. 악인이 번성해도, 악인이 흥행해도 그 오랫동안 그걸 쌓아두시는 건, 심판은 하기는 하는데 보류, 지체하신다는 얘기죠. 오늘도 하나님이 죄악을 쌓아두신다고 할 때 그 죄악을 차곡차곡 쌓아주면요, 여러분, 악인은 뭐예요? 괜찮은데 그리고 더 죄를 짓는 거지 계속. 그러면 그 자식들은 어떻겠어요? 아버지 죄를 보면서 자녀가 뭘 배우겠어요? 죄를 배우는 거죠. 신앙이 자손에게로 이어진다면요, 여러분, 의인의 자손은 의를 배우는 거고, 악인의 자손은 그래 아버지처럼 살아도 괜찮은가 봐.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계속 쌓아두는 거죠. 결국 때가 차면 하나님 그걸 다 계산하고 보응하시겠죠. 그의 자손을 위하여 쌓아두신다고 하는 이 말은, 물론 출애굽기 20장에 아비로부터의 온 죄악이 3, 4대에 다 쌓여진다는 얘기, 의인의 자손이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악한 자들의 모습은 뭐야? 하나님이 지체하시고 기다리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1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0절, 22절에 가면요, 전능자가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다. 마지막에 가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그들의 행한 진노를 다 마시게 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노를 마신다는 얘기 뭐예요? 멸망을 입으로 넣는다고 하는 얘기고, 언제? 그들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도 하나님이 반드시 선악의 행악대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좁은 인간의 눈으로 오늘 하나님이 행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 불평하고 낙심하고 교회 떠나고 하나님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지혜서인 우리 전도서 8장 11절이죠. 8장 11절 보시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악인에 대한 징벌이 즉각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져서 괜찮은데 그리고 점점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나는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거다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이 담대하게 더 악을 행하더라도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악을 행하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다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오늘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경외하고 더 경외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욥이 그 모습입니다. 나 다 잃어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내 하나 남은 몸뚱아리 지금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금 기와장으로 내 몸을 긁어. 그런데도 뭐예요? 사람 친구들은 부인은 하나님 이제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난 잘 될 거야. 뒤에 가서 읽으시지만 45장에 가서 어떻습니까? 잘 됐잖아요. 장자가 받는 갑절의 복을 받고 재산도 자녀도 다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리라고 하는 믿음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보며 세상의 모순을 보며 탄식하고 원망하고 악인처럼 하나님 없어도 되나 보다 절대로 떠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을 책임지면서 말씀드립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반듯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많은 비유를 얘기하면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얘기하셨습니다. 심어놨는데 농부가 더 잘 자라는 건 형통한 건 이놈 가라지예요. 아니 심어놓은 알곡은 자라는 건 자라지 않고 자라지 말아야 되는 놈들은 막 쑥. 그래서 농부가 얘기하죠. 저 가라지 저거 뽑아버려. 주인은 말씀하시죠. 그냥 두어라. 우리는 그냥 빨리 자라는 가라지 꼴을 못 보죠. 아니 어떻게 악한 놈이 쓸모도 없는 게, 저 가치도 없는 게 저렇게 잘 자라냐. 그러나 가만두어라. 여러분, 분명한 건 마지막에 추수 때죠.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는 뭐예요? 불에 던져집니다. 쓸모없는 건 크고 번성했다고 그냥 내버려버리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내 눈안에 당장 악인이 형통함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십시오. 오늘 마지막 성경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형벌을 연기하시는 건요, 주의 자비하심.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이 보시기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직 주님은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 이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악인의 형통을 주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박살내버리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 악인이 혹시라도 손들고 돌아올까 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소용없다고 얘기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어요, 그럴까 봐 주님이 오늘도 뭐예요?
보류, 연기시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반드시 악인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시게 하시고 행한 의인의 모든 일에 상급 주시는 분이십니다. 눈앞에 권선징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마음에 불평, 분만,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 나는 너하고 달라. 악인의 계획을 무효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며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